요즘 젊은 세대들을 일컬어서 꿈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여러 공부를 하고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에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꿈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꿈을 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라는 죄입니다. 이것은 나태함이라는 죄입니다. 꿈을 꾸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희생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태한 인생, 게으른 인생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 이 비전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암울할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살아갈수록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해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서 깜깜한 20대 세월을 보냈지만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포로였습니다. 나라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박수가 되어야 되고 술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날마다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을 붙잡았고 그 환상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비전을 가진다는 겁니다. 미래를 가진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하기보다 우리들에게 어떤 병 고치는 능력보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늙어도 꿈을 꾸고 젊어도 꿈을 꾸고 어려도 꿈을 꾸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2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 광야 2세대들은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린하고 방황해야 합니다. 꿈 많은 10대, 열정이 가득한 20대, 뭔가 자기의 일을 이루는 30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40대에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얼마나 암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40년이 옵니까? 저는 군 생활을 한 2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2년 6개월 정말 길더라고요.
제가 군생활할 때 고참들이 제대하면서 야, 지구의 종말이 더 빠를 거다. 결코 네가 제대하는 날이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군생활이 제대할 때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과 같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인생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 꿈을 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광야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린하고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20살 미만은 40년 동안 부모의 죄를 지고 살다가 광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5장에 와서는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어야 할 꿈. 어떤 꿈일까요? 그들이 40년 후에 들어가서 살 가나안에서 예배하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그 땅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그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떡도 만들고 고운 가루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서원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라. 그 땅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라.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 인생을 살고 너희 행복을 누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한 게 아니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예배해야 한다. 그 땅의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어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광야 40년을 이기게 만드는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꿈입니다. 예배가 꿈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꿈입니까? 왜 예배가 꿈이어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외치면 주님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축복을 지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가장 부강한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놓지 못했던 한나, 남편의 또 다른 부인에게서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한나,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이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전능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저희를 위하여 다 이룬다.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로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6.25 시대에도 공산군에 의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제 앞리에 가면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어넣고 공산당이 바깥에 불을 놔서 다 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왜요? 꿈이 있었거든요. 천국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저 천국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질병이 질병도 아니고 죽음도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망해도,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해도, 내가 이 땅에서 병들어도 우리 주님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천국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수고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거기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끝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배를 통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입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 드리러 항우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겁니다. 우리를 보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성막을 만들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할 때도 예배로 시험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배가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도 축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한 후에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와서 새벽마다 일어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 제자들은 시기하고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은 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꿈이 예배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꿈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 베델로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유린하고 방황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꼴을 먹여서 살찌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김천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김천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배하게 하는 은혜가 중국을 넘어가게 했고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향하여 가게 했고 인도와 태국과 심지어 남미인 파나마까지 하나님은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그리고 카자흐스탄까지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 예배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주님은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3편 3절에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로 이어져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전도는 무화과로 비유하면 이파리가 무성한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뭐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없이는 그 사람의 구원은 구원도 아닙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하면서 예배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꿈꾸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곳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도 예배를, 미얀마에도 예배를, 중국에도 예배를, 곳곳마다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재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고불능이 될 정도로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그 나라의 예배가 세워진다면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마른 땅에서라도 천막을 짓고서라도 예배를 한다면 거기가 바로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가난하고 주님은 병들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벌어진 곳에 늘 계셨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교사가 필요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가난이 있는 곳에, 내란이 있는 곳에, 병든 곳에 우리는 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너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기 한국 사람, 저기 북한 사람, 저기 일본 사람까지도 내가 다 구원하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은 그 보혈을 이스라엘을 넘어 한국을 넘어 미얀마에, 그리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방의 빛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네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내고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예배를 우상에게 주리 아니하리라. 주님은 온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 우상에게 목숨을 거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 김천 이곳에 베델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그 우상에서 돌아와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세일을 알리노라. 여러분, 이 세일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그 일을 세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세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고, 이것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고 할 때의 세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이방의 빛이 되어 온 땅을 구원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비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 주셔서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사야서 49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내가라는 것은 이사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방의 빛이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갔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자기들이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만 이방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이방의 빛입니다. 내 민족 하나 살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우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려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이방의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이유를 압니다. 그냥 먹고 살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남겨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삶의 염려와 삶의 유혹에 빠져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의 삶을
묻어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온 땅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들의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세상을 살립니다. 유럽 선교를 시작했던 바울은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매로 맞고 끝나지 않고 지하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피가 줄줄줄 흘렀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처량하게 감옥에 갇힌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낯선 땅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일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감옥도 예배 드리면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편안하게 누리고 나 하나 건강하게 살고 말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너무나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은 이 김천에 베들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고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세상 곳곳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임재할 것이며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을 고칠 것이며 예배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서 흑암이 광명으로 바뀔 것이다. 예배가 나라를 살리고 예배가 민족을 살리고 예배가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그래도 봐줍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순교당한 사람 봤습니까? 예수 믿어서 환난과 핍박받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죽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드리다가 붙잡혀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어주십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뭘 바라고 뭘 소망하고 무슨 꿈을 꾸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선교사를 길러내는 것이 예배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목사를 길러내는 것이 예배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요, 청소년은 방황하지 않아요. 이번에 선교 갔다 왔던 청소년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참 많이 방황했는데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었고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목사가 되었고, 예배하기 위하여 장로가 되었고, 예배하기 위하여 집사가 되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권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꿈이며 내 비전이며,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예배를 통하여 가까이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어 예배를 세웁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온 땅의 끝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하여 온 땅에 예배를 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